열왕기상 3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454장 찬송, 454장 찬송.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가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게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찾아 알리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율명령을 지키는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같이 설명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고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솔로몬의 세 번째 왕이죠. 이스라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죠. 외모가 출중하고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자, 두 번째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기도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요?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서 후손들 중에 누구예요? 예수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왕 사울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세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왕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시므이 왕 자리에서 쫓겨가는 아들 때문에 쫓겨갔는데도 저주할 때에 그를 품어주는 사람.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는 과정이 있어요. 엄청난 훈련이죠. 요즘에 큐티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삭도 그 아들 야곱을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는데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훈련받는 과정을 쭉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이 왕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1장에서 다윗은 늙었다. 여러분 우리 다 늙어요. 늙게 되면은 그 다음에 왕이니까 왕이 다음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원하는 왕은 세상의 방법대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거 아니죠.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첫째 암논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압살롬도 죽고 그럼 넷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 방법이니까. 아버지 허락도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압,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강력한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도 왕으로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잘생긴 아도니아를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도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도니아를 선택했을 때 다윗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언약의 말씀을 찾아냈다 그랬죠. 그 언약을 전달한 누구 메시지 전달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와는 왕이지만은 누구하고 끝까지 갔느냐? 백성들이 전부 다 세상 방법을 다 따라갈지라도 다윗은 자기에게 말씀을 준 나단 선지자하고 끝까지 같이 갑니다. 나이 영원한 늙음에 나단 선지자와 함께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는 왕.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해도 그 왕은 나단 선지자가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기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솔로몬을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될 수가 없죠. 세상 방법으로는. 누가 이 축복례를 딱 하게 되면 바세바 사건 자체가 벌써 이 가늠한 사건이고 살인한 사건이고 그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세상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사무엘하 7장에서 12, 13, 14절 사무엘하 12장 24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다음에 이을 왕은 여기 이 요단 동편에서 나온 내 아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아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네 명이 다 돼요. 세 명이 죽고 네 번째가 왕이 되어야 될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전부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갔다. 그 언약의 말씀 전달한 나단 선지자와 끝까지 함께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느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가는 다윗이기 때문에.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오늘도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세상 방법을 선택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게 1장이었어요. 근데 2장에서는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냐? 죽을 때 신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왕이 되면 죽는 것 굉장히 싫겠죠.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데 나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대 역사들은요, 자기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아들도 죽이잖아요. 자기 끝까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정치적인 야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렇지. 왕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영국의 왕실, 황실 엄청난 거예요. 그런 세력은. 그런데 이 왕이 죽는 것을 싫어해서 불로초고 이런 걸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은 유언을 못하냐? 나 죽는다. 세상 사람은 똑같아. 나도 죽어. 너도 죽어. 이건 아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왕이기 때문에 나는 너 믿을 수 없어. 내가 왕.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최고 멋있는 마지막 죽음은 나 죽습니다. 이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이. 그래서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죽는다. 그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너도 죽어. 이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왕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이 사울 같은 사람은 대장부죠. 세상 사람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다윗은 매일 죽겠는데 무슨 대장부가 돼요? 여기서 힘써 대장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라. 최고의 대장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대장부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법도 어떻게 하면 대장부가 되는가?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전했습니다. 4가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이요 기록된 대로만 살아라. 이게 대장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 평상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죽어. 너도 죽어. 세상이 많건 왕이 되든 죽는 건 다 똑같아. 그걸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재산이 있지요. 세상 자기 권력을 믿죠. 근데 다윗이 멋있는 것은 나 죽어. 너도 죽어. 이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의 삶을 오늘 여기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또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는 4가지 성경 기록된 대로 4가지 이걸 어저께 3개라고 설명했어요. 그거 꼭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한 일을 갖다 4절에 여호와께 내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모든 과정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로서의 당부를 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왕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마음 합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유언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아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멋지게 신앙 유서 남겨도 솔로몬은 아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처음 정책부터 하나님 마음에 완전 실망을 주시죠. 이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만나면 괜찮겠지, 좋겠지. 사람은 전적 부패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평안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 사람은 끝까지 추억하길 원하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찾는다면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평생 같이 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버리고,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이 이 유언한 대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절대 들지 않아요. 1절부터는 잘못됩니다. 왕에 대해서 첫 번째 정책부터 봅니다. 1절. 우리는 솔로몬이 굉장히 처음에 정치 잘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령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렸다. 자, 뭐를 기다려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과 왕궁과 이걸 전부 다 끝나야지. 끝날 때 끝나고 나서 결혼하고 싶었어.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이 첫 번째 왕이 되고 정책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세상의 방법이죠. 다윗의 분명히 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해주었잖아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매일 전쟁했어요. 근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절대 싸워서 이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싸워서 이기는 건 다윗이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전쟁이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니까 매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유언까지 전부 다 신앙이 유산하겠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나는 전쟁 싫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선택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평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찾아가지고 우리 결혼합시다. 정략적 결혼. 왜? 서로 간에 사돈관계 되면 싸우겠어요, 어디? 봐주는 게 더 많지. 그러니 아버지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 말씀 따라서 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했는데, 아들은 뭐냐면 총 정책부터 뭐냐면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세상 방법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 뜻 따르잖아요. 애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애국은 가지 마라. 애국이 뭐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종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여러분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은요, 앞에 표대를 향해서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고 뒤를 쳐다보고, 이게 애국인데 뒤로 가는 것이.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애국인데. 그게 모세의 설교였어요. 마지막 설교요. 아니, 너희들 절대 애국은 가지 말라고요. 예레미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은 가지 말라.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집에 가게 똑똑하게 생각하고, 야, 아버지는 매일매일 싸워서 난 전쟁 싫어. 전쟁하지 싸워서 이게 평화로운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은 애국까지 말하는데 그 애국까지 말하는 걸 찾아보면 16장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정면 도전하고 어겨버리죠. 신명기 17장 말씀 평생 우리 왕이 되는 사람 지도자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이것을 매일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17절. 아버지들도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설교, 모세의 설교입니다. 16장 17절부터 쭉 읽어나가 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어디로 그 백성을 애굽으로 어디게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지금 아내를 어디에서 두고 있어요? 애굽 공주하고 지금 아내를 두려고 있어요.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전쟁을 선택했지? 나는 전쟁 싫어. 나는 화평을 선택할 거야. 화평은 다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만약에 애굽의 공주가 들어왔다. 애굽의 공주만 들어옵니까? 이세벨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섬기는 우상 다 끊어오잖아요. 애굽의 우상들이요. 지금 애굽의 우상을 모세는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그 우상을 공주가 갖고 들어온다. 그럼 우상만 들어와요? 성경에 제사장으로 들어오죠. 제사장으로 들어오죠. 이스라엘의 완전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지금 선택한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음을 미혹해 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솔로몬은요 은금이 차고 넘치는 사람 됐어요. 18절 그가 왕이 오르거든 잘 보세요.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왕이 되면 지켜야 될 걸 다 줬는데 이걸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왕이 되고 첫 번째 정략부터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은 온데간 데 없죠. 예레미야서도 한번 찾아요. 예레미야서 42장 15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외쳤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42장 15절 말씀. 유다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이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거기서 결혼해서 사는 곳이에요.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거기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이르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소돔은 그랬어요? 애굽 바로왕의 딸과 혼인을 맺어요. 왜?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지. 야, 소돔은 정말 슬기롭다. 전쟁하지 않고 벌써 이제 강대한 애국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마음에 들질 않아요. 처음부터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 이 산당이 무엇입니까? 아무 때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항상 모세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맥추절도 추수감사절도 모든 것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산당은 하나님 정하신 곳이 아니거든요. 정하신 곳에서 제사 예배드리고 있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양하였다.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아무 때서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다. 솔로몬이 그 제단이 1,000번째인데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째 역시 나와요. 1,000번째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지정한 곳이 아니고 산당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산당이 아무리 커도 산당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 지정한 곳에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교회가 됐다. 근데 여기 교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 없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장로님이 1,000명, 2,000명, 안수 집사님이 10,000명, 뭐 권사님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거기 말씀 전하는 사람 없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교회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드리는 것, 여기저기서 막 드리죠. 거기 제사가 없어요. 그런 데서 드리는 제사는 산당일 뿐이에요. 하나님 뜻이 거기 없죠. 그런데 거기서 1,000번째 드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도 1,000번째 드려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배되는지 알면 번제라는 것은요, 예배들이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러면 번제와 예배들, 구약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제물을 갖고 와요. 1,000번째 양을 잡아요. 그럼 1,000마리 양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마리 양을 잡으면 양을 누가 잡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잡아요. 제사장이, 목사가 양을 잡아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 1,000번째가 잘못된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양을 잡아요. 여러분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죄를 전가시키면 누가 잡아요? 양을 잡아요. 죄가 여러분 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 죄를 전가시키고 여러분들이 양을, 여러분들이 배를 가르고 양쪽으로 피우고 피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피만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피 제사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지민이가 양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려면 지민이가 하나님 내 죄를 이 전가시키는데 양에게 전가시켜 내가 죽어야하는데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을 잘라 죽여. 그걸 배를 갈라. 각을 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것밖에 없죠, 제사장은. 그런데 물어볼게요. 하루에 1,000마리를 다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솔로몬이 그거 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정의 행사죠. 산당에서 드리는 엄청난 제사.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다른 사람 시켰겠죠, 전부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1,000번째를 어떻게 자기가 다 잡습니까? 그러니 이 제사라는 것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짜라는 것을 무엇을 표현했냐? 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당시에는 꿈을 따라가는 시대예요. 아니, 그 한참 오래전에 이 요셉 때는 저 꿈을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그 앞에 없었지만은, 다윗 앞에 선지자 있어 없어요? 나단 선지자 있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면 다윗도 그 선지자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근데 말씀 전하는 사람과 함께했는데 자기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철저하게 꿈을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해답을 찾는데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면 꿈이라는 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1,000번째를 드렸다. 여러분 1,000번째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짐하고 드리는 그 1,000번째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땠어요? 여기서 아니고 산당에서, 엄청 큰 산당에서 엄청 큰 제사를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니고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꿈으로 표현했어. 무엇으로 이제 꿈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뭐였어요? 야, 이 너가 지금 나를 위해서 1천 번째를 드렸구나. 지정한 것도 아니에요. 산당에서. 거기서 말씀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의 산당을 보게 되면 거기는 지도자가 저기 그 제사장이 없어요. 예비 주관하는 사람 없는 곳이 산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사람이 말씀 전은 다 있는데 그것도 없는 데서 내가 야 잘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1절부터 자기 생각을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뜻, 백성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걸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산당에 드는 거고 야, 너 내 마음이 쏟는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건 자기 꿈이죠. 자기 욕심.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나 욕심인지 내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선지자가 없으면 이거 분별 못해요. 야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싸우지 않고 지금 평화를 하고 있네.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 말씀 어긴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가 자기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꿈에서 얘기하는 것이군요. 지금 아버지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었군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무엇을 붙들은 사람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럼 잘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은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웠던 걸 인정을 해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는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꿈에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솔로몬 자신도 알아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었다. 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세상만큼으로. 근데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꿈에 자기 욕심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고 있지만은 자기 꿈속에서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자기 됐다는 걸 알아요. 세상 방법은 자기 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마음에 드는 말을 속 합니다. 꿈이지만은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군요. 꿈속에서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가 없고 기록할 수가 없어. 이건 뭐의 식이에요?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꿈입니다. 꿈. 현실 속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있지만은 꿈 속에서는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말씀이었구나. 꿈에서 이걸 버리지 않고 있어요. 꿈에서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이었는데 자, 그 9절 10절 줄 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느껴집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몬은 지금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현장 삶은 전혀 전적 부패죠. 아버지 유언도 무시하고 왕의 말,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리고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들 다스리는 하나님 듣고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삶 속에서 쫓겨나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찬송하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서 엎드렸는데 삶이. 근데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자기 욕심을 이루는 꿈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지혜. 자, 그것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는 분별하는 뭐라고요? 지혜. 하나님 풀어주세요. 야, 너는 듣는 마음을, 그게 지혜야.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지혜를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은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지혜는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세상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 듣고 행해낸 이 솔로몬은 처음부터 삶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나 그 꿈 속에서 하나님 향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자,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냐? 다윗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들이 아무리 잘못돼도 한 가지 잘한 것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켜줍니다. 노아 시대에 다 잘못돼도 한 사람 노아 하나님 마음이 드니까 120년 연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100가지 전부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99가지 잘못돼도 한 가지 마음에 딱 드는 것이면 야, 그거 한 가지 내 마음에 든다. 그것 때문에 120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장점을 참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장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은총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이 솔로몬은 삶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데 꿈에서 했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거 깨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에서 깨야 돼요. 여러분 꿈에서 깨세요.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뭐 평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꿈에 깨가지고 딱 한 것이 뭐냐면 15절까지 꿈이었어요. 15절, 14절까지 꿈입니다. 14절, 같이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려 이렇게 하고 나서 꿈에 깼습니다.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이제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산당이 아니에요. 꿈 깨고 나서 이 제대로 예배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언약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대로 이제 예배드립니다. 이전에는 1,000번째였는데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예배드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예배를 보니까 예배는 형편없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솔로몬은 1,000번째 산당 아무리 큰
엄청난 것을 드려도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린 그 다음에 삶을 보니까 야, 너 제대로 예배드리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1,000번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1,000번제 드렸을 때 그 후에 예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 드리고 나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읽어보세요. 꿈 깨고 나서 야, 이게 잘못됐구나, 산당에 드는 거 잘못됐구나, 다 깨고 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나서 한 것이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를 드리고 모든 신앙을 위하여 야, 예배 제대로 드리자. 1,000번째 드렸으니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해요? 아이 엄마 선택하는 거 기가 막히는 지혜잖아요. 자, 오늘 1장에서는 다윗이 늙었다, 2장에는 다윗이 죽었다,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살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꿈속으로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걸 하나님 보시고 그걸 통해 깨닫거나 솔로몬이 진짜 찬단이 아닌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렸다. 여러분 1,000번째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째 드린 것은 그 후에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1,000번째 드렸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요. 이걸 기대감을 가지고 이 1,000번째 드리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드렸으면 됐지,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드렸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솔로몬은 그 꿈을 깨고 나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됐다, 이 뜻이. 우리 아까 450장에 보는데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한 가지 잘하는 것, 그거 보고 나서 마음에 딱 하죠.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과거에 애국을 찾아갔고 애국과 정략 결혼했고 아버지 다윗은 철저하게 애국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치렀는데 솔로몬은 육적인 평안함을 자꾸만 선택하고 영적인 전쟁을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선택을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삶은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의 장적 하나를 발견하고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100% 전적 부패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째 드린 후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